선생님들이, 교육부서 교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어,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나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을 보신다면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축복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사말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의미로 우리가 옆 사람에게 혹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복을 하나님께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의 의미를 생각하면 물론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또 그와 함께 복이라는 말은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은 한국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사업과 가정이 잘 되고 안 풀리던 일도 잘 풀리게 된다라는 이 믿음은 당시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해결함 받는 그런 여러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는 항상 이런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그것은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물질적 축복과 그 건강에 대한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영혼의 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복과 축복에 대해서 어, 그런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좋은 의미 속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과 장수와 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복에 대한 말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서 유대인 독자를 생각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문화를 들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인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오실 그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중요한 두 인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이 두 인물의 자손이다, 그 두 인물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한 마태복음은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들려주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독자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하며 깨달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그 당시 매우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말씀하셨고, 새로운 가치관과 믿음의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대부분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물질적 풍요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 감옥에 가는 등 여러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는 큰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벌을 받았고 큰 고난을 당했으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식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쓰인 책입니다. 이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언제나 복을 받고 평탄하게 잘 살았던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도, 고난당했던 욥도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아 구약 성경에서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기까지 복이란 세속적인 복, 물질적 풍요와 장수와 건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복에 대해서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그 가치관을 뒤집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에 대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죄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 관점을 뒤집어 버리신 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땅에 임하여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그 시각에서 본다면 부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온갖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할 때 이 의는 윤리적인 정의와 공의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의는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바라는 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나 우리와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고 우리는 이 의를 따라가기에 너무 먼 존재입니다. 의와는 거리가 멀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의가 나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것을 그냥 나와 다르다는 의미로 다르다며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너무 원하고 바라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너무 목이 마른 사람처럼 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를 가엾게 여겨 돌봐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이를 표현할 때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형제가 아우를 대할 때 바라볼 때 가지는 애틋한 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하듯이 내 친동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내 가족을 대하듯이 긍휼히 여기고 바라보면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이 평화로운 이 땅에 죄를 불러왔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도 사람들 간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를, 화평을 다시 이루셨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며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서 말한 이 말씀들도 모두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입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내 자녀를 대하든 내 가족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면 주변에선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함께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하게 되면 표정이 조금 달라지고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오래 있냐? 오전에 예배만 가면 되지. 무슨 오후까지, 저녁까지 그렇게 교회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형편에 무슨 헌금을 교회에 그렇게 많이 하냐 하며 가정 안에서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일이 쉽지 않고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 가장 작은 것인 겨자씨와 같아서 심기면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겨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겨자나무를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이 겨자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는 유채꽃과 같이 모양도 또 크기도 비슷합니다. 또 덩쿨과 식물입니다. 덩쿨과 이 식물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덩쿨이, 이 풀이, 이 꽃이 나무가 되어서 심지어는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의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작은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자라서 너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와 같이 풀처럼 작은 꽃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종을 넘어서 훨씬 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에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복된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 이미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는 상황이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으로써 그 상황이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내 삶이 설령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화평케 하며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바라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병들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복된 것보다 영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